유다 왕국의 13대 왕으로서 25세에 즉위를 하고 한 29년 정도 나라를 다스렸던 히스기야 왕에 대한 본문입니다. 가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의 한 사람으로 일컫죠. 그는 BC 8세기에 기원전 8세기에 한 30년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통치했는데, 히스기야라는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힘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힘 주시고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스기야의 시대에 있었던 이제 이 사건은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한 28장, 29장, 30장, 또 31장 이렇게 쭉 읽어야지 오늘 이 본문의 뜻이 충분히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제가 압축해서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아주 특별히 참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우상의 천지로 만들었어요. 역대하 28장부터 이 28장에 보면 이 아하스 왕 시대에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가, 아주 가증한 일들을 많이 했다. 그는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향하고, 이게 이제 우상을 분향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이런 인신제사까지, 이방의 인신제사까지 따라했던 것입니다. 또 뒤에 보면은 29장에 보면은 성전, 이 하나님 성전의 문을 아예 닫았어요. 성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끝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우상의 제단을 쌓았다. 심지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의 그런 우상들이라든지 이걸 놓는 어떤 장소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몽둥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왕이 침공을 해가지고 포로로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잡아갔습니다. 유다 사람들, 유다 왕국을. 그리고 요 바로 위에 이제 갈라진 이웃 바로 이제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도 이 남유다 왕국을 침공해가지고 이 아하스 왕의 시대에 많은 군인들이, 수많은 군인들이 죽고 또 대신들도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동남쪽에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에서도 와서 공격을 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또 잡아갔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 환란이, 이 우상 숭배하는 동안에 환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힘이 큰 이 강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성전의 재물을, 성전의 보물을 다 가지고, 그리고 또 이 왕궁의 보물, 또 신하들의 보물 이런 걸 다 끌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치면서 자기를 에돔에서부터나 또는 북이스라엘로부터 도와달라고 이렇게 청을 했는데, 아수리가 와서는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약탈하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차리지 않고 자기를 공격하고 압박했던 아람의 신들이 이스라엘 여호와보다 훨씬 강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아람의 신들에게 경배를 하고 아람의 신들을 섬기려고 오히려 더 노력을 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의 시대에 유다 왕국에 아주 많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이 25살 때 왕이 될 때 벌써 뭔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이 우상을 없애고 성전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끌어내고, 그리고 이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했어요. 율법에 있는 유월절을 지키게 했는데, 오늘 이제 그 본문도 그 유월절을 지키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출발을 할 때,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하고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출애굽이 일어날 때 그 첫
절기가 바로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유월하고 건너뛰고 그러지 않은 모든 이집트의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그 왕의 장자로부터 이 대신들과 빈민 모든 일반 백성들과 그리고 종들과 그리고 이 짐승의 맞새끼까지 치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떨어짐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이제 탈출할 수 있는 이 애굽에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보내게 되는 이러한 이제 해방과 자유의 그 출발점, 그것이 바로 첫 하나님을 강하게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독립을 하고 세워지는 바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 자기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했다 그랬어요. 유월절이 7일간 7일간 가지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7일을 지키고 또 7일을 더 지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유월절이 기뻤으면은 즐거웠으면은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 유월절 절기를 7일을 하고도 이게 마음에 더 사모함이 있어서 한 주를 더 하자 말이죠. 그 백성들이 다 그런 마음이 되어서 일주일을 더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은 뭐 3, 4일간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를 할 때 너무 은혜가 있고 너무 좋아서 부흥회를 한 4, 5일 더 하자 이렇게 정해서 말이죠. 이 더 연장을 하는 거와 같은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쇠퇴할 때의 정반대 현상이죠. 신앙이 아주 병들고 약해지면 하나님의 그 절기를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특히 안식일 같은 경우에 언제 이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서 우리가 나가서 장사를 할까, 우리가 나가서 세상 활동을 할까, 그러면서 이 귀찮아하는 겁니다. 그것이 병들었을 때의 모습인데요. 우리 신자들도 주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신앙이 있고 또 주일이 왔다 하고 주일을 맞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영적인 건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주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이는 그 기회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기쁘게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또 왕이 아주 그냥 헌신해서 많은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고 방백들도 수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줬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솔선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름다운 모습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온 나그네,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나그네들, 그러니까 이 어떤 힘이 없고 또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 소유도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 잔치에, 하나님의 잔치에 아주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이 도왔고 그들이 기쁘게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그들은 약자들을 잘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나만 복을 받기 위해서, 나만 뭐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랬던 이기심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살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을 신경 써주는 바로 이러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영생이 있고 그의 우편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이 회복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큰 기쁨을 줬는데 솔로몬 시대 성전을 건축하고 온 백성이 기뻐했던 그 시대의 기쁨 이후로 이와 같은 큰 기쁨이 또다시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지나가면서 이제 이후에 또 큰 기쁨의 시간들이 오기는 하지만 이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각별한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기뻐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을 축복하고 그리고 했을 때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예. 하늘에 들리는, 하나님께 들리고 이 하늘의 처소 하나님의 천국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지는 그 집회에서 같이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리고 축복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얼마나 참 복된 장면입니까? 오늘 우리도 그러한 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하늘과 정말 연결되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의 아주 축복된 모습, 이것이 이제 유다 왕국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 앞에 아하스 왕 시대에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여러 나라들로부터 침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사륙을 당하고 이렇게 했던 그 시대에서부터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러한 그 시간을 가지고 유월절의 시간을 가지고 나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때 얻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제 31장에 보면은 이 우상을 없애는 일을 지금 요 순간까지는 예루살렘에서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은혜를 받고 나서는 이제 백성들이 흩어져서 유다 여러 성읍의 우상들을 또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더 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그들이 하고 바른 신앙생활로 더 이제 회복을 해 나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그 히스기야 왕과 이 백성들에게 형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통함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32장에는 아수르의 대군이 공격해 왔지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도움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와 영광이 많아졌어요. 이 나라에 부와 영광이 많아지고 형통하다는 말이 계속해서 그 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너무 하나님이 높이시고 너무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복을 주니까 교만의 문제가 오히려 나중에 조금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회개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때를 터닝 포인트로 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이 유다 왕국 히스기야 왕의 시대 이와 같은 놀라운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또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문이 열리는 바로 이러한 시간,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제가 지금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이제 상당한 부족한 점도 사실 있으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떤 것이 부족한 건가? 그거를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본문 앞에 있는 것인데 제가 바로 그냥 설명을 드립니다. 이 유월절은 말이죠, 제때 지킨 유월절이 아니에요. 원래 유월절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그 민족이 출발하는 시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1월달, 종교력 1월달 아비월이라고도 합니다. 1월달 14일 저녁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지키는데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키는 유월절은 한 달이나 시간이 이미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달이에요.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깨달은 게 늦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 되고 나라를 이제 우상을 없애기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하고 보는데 벌써 그 원래 유월절 지켜야 될 시간이 이미 지난 겁니다. 그리고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둘째 달에 14일에 이제 7일간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그렇게 지키고 일주일 또 더 연장해서 지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아주 정확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도 아주 그 때 늦은 겁니다. 사실 때 늦은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킨 유월절이지만 받아주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민수기 9장 말씀해 보면 어떤 게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둘째 달에 지키는 유월절 규례가 사실은 어떤 특별 조건에서 허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민족적으로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온 백성이 다 지켜야 되는 그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먼 여행을 하던 사람이 그 기간이 겹쳐가지고 유월절을 못 지켰다든지, 또는 장례가 나서 이 시신을 운반하고 시체를 만진 그런 부정이 있는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체의 부정이 씻기기 전까지는 몇 날이 지나야 되는데, 그때 유월절이 딱 걸린 사람들은 유월절을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달에 이런 특수 사유가 있어서 유월절을 못 지킨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달 14일부터 그들의 유월절을 보충 유월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충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이 히스기야 시대는 보충 유월절의 그 기간은 같은 시간이지만 나라 전체가 그때서야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큰 그 뜻으로 봐서는 첫째 달에 원래 다 지키고, 이 특수한 상황에서 못 지킨 사람들을 위한 그 두 번째 달에 14일 그때 지켜야 되는 유월절을 이들은 너무 늦게 깨달았고 준비할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두 번째 달에 온 민족이 유월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킨 유월절, 때늦은 유월절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신 겁니다. 또 여기에 부족한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게 너무 오랜만에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지를 못했어요. 18절에 보면 에브라임, 므낫세, 이삭의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뭐 시체 부정이나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스라엘 그 율법에 의해서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유월절 양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 뭘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어떤 지파 사람들은 그 규례를 어기면서 유월절 양을 그냥 같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치셨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습니다. 유월절을 잘못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이 하는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이렇게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도리를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유월절 지키는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상태에서 그 유월절 고기 먹다가 하나님께 그 징계로 병 걸린 사람도 생겼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또 이 유월절에 또 부족한 점 하나는 앞쪽에 한 10절쯤 보면은 나오는데요. 이때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말이죠. 이 북이스라엘도 아직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아수르에 망해서 완전히 포로로 막 끌려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때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지금 남유다 왕국이거든요. 히스기야는 그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 원래는 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요 북이스라엘에 보발꾼들을 보내서 초청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아, 너희들도 참 하나님이신 우리의 진짜 구원자이신 여호와를 섬기고 그 여호와가 두신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같이 지키자 하고 이 이제 보발꾼들 보내서 그걸 알려줬습니다.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응이 어땠느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자기는 남유다 왕국의 왕이지만 북이스라엘 갈라져 나간 나라도 영적으로 같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그들도 함께 와서 유월절을 지켜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들의 신앙도 바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지파 같은 이러한 그 힘이 있는 강한 지파들이요, 이걸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롱을 오히려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뭐 오라 가라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러나 11절에 보면 아셀과 므낫세와 스볼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지만 또 그 히스기야가 그렇게 초대를 했기 때문에 북쪽 사람들도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함께 참석했다. 불완전한 모습. 그러니까 이 유월절 절기가 진행될 때 모든 것이 온전하고 아무 흠이 없고 그렇게 아주 된 것이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뭐 고기를 정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먹다가 얻어맞는 사람도 있고, 일부 부분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러한 일부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 유월절은 타이밍이 사실은 때를 놓친 겁니다. 굉장히 불완전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월절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의지를 보시고 이 유월절을 축복해 주셨다면, 그리고 이것이 그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그러한 전환점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중심은 말이죠, 약간 그 형식을 탈피했어요. 그래서 7일간 유월절을 지키고 또 한 번 더 7일간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백성들의 그 기쁨,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잘못해서 그 질병을 맞기도 했지만은 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용서도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의 피죠.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주님,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정말 의지하고 그 주님을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할 때에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가 좀 때가 늦었어도 또는 불완전해도 또 사람들이 다 호응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베푸시고 기쁨을 주시고 기도에 들으심을 우리가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시대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같이 되고,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많은 우상들 조금밖에 못 제했습니다. 아직도 더 제거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불완전한 가운데도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참 신앙에 서게 하시고 십자가의 주님 앞에 우리가 머물면서 더 큰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